십자가를 바라보는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매우 유행하는 예배 형식이 있었습니다. 구도자 예배라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구도자 예배가 들어온 것은 원래 그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예배가 그대로 직수입돼서 우리나라에 구도자 예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새들백 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새로운 성도, 불신자들이 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 신앙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하는 표현들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외국어인가? 잘 모르는 용어들이 무척 많죠. 그래서 교회 문턱을 좀 낮춰서 불신자들이 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연극을 도입하고 춤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양식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불신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표현을 좀 자제하고 신앙 용어들 좀 배제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용했던 즐겨 사용했던 표현을 설교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쉽게 기독교에 적응하게 하겠다. 물론 그 긍정적인 측면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이나 십자가 같은 불신자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심리학 용어는 그대로 사용되는데 십자가는 배제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에 구도자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던 유명한 운동선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조되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 긍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 그래서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우려된다. 그 운동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전달하는 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느냐? 예수 십자가 전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인용한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최고위급 악마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제자 마귀에게 너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유혹해야 돼 가르치는 아주 비결이 그 책에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비결, 그게 뭐냐? 기독교 더하기 요걸 해야 된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 아니다. 기독교만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기독교 더하기 요거를 강조해라.
그래서 그 스크루테이프가 제자 워무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사상을 많이 강조해라. 그러면 진짜 위험한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될 거다. 그 마귀들이 진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지 못하게 하도록 뭘 강조하냐? 세상에 유행하는 사상, 철학, 심리학, 경영학 이런 걸 자꾸 강조하다 보면 뭘 놓치게 된다. 뭘 놓치느냐? 예수 놓치게 되고 복음 놓치게 되고 십자가 놓치게 된다. 마귀가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최우선의 전략이다. 그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기독교 틀린 거 아니다. 기독교 틀린 거 아닌데 뭔가 좀 아쉽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뭔가 좀 덧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철학을 조금 더해보자. 복음에다가 경영학을 조금 더 더해보자. 예수에다가 심리학을 조금 더해보면 훨씬 풍성해지지 않을까?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첨가물들, 복음에다가 덧붙이는 것들이 순전한 기독교를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전략이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상당히 먹혀들고 있죠. 신앙에 무엇인가 덧붙이게 하라. 그 덧붙인 것을 자꾸 되뇌이게 하고 숭상하게 하다 보면 예수 잊어먹는다. 복음 잊어먹는다. 십자가 잊어먹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가르친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뭘 했느냐? 십자가에다가 뭘 덧붙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다가 뭘 덧붙였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바라보니까 야, 이거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 이거 덧붙인 거 떼내라. 예수, 십자가, 복음 이거 남기고 덧붙인 거 떼내라. 이거 떼내지 않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 안에 세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그거 십자가가 좀 미련한 거 아니야? 십자가,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 메시아잖아. 그러면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께서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있어? 거기서 왜 피를 흘려? 거기서 왜 죽임을 당해? 천군 천사 움직여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로마 병정들, 이 세상의 것들 싹 쓸어서 정리하고 모든 사람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왜 미련하게 십자가 지고 있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면서 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미련하게 다 털어버리고 아주 능력 있게 나타나시지 않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고린도 교회에 구성원이 크게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저 예루살렘 유대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로 이민 왔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유대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 유대 디아스포라들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교회를 예수가 전한 그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대서부터 믿고 가지고 왔던 이걸로 딱 가지고 있으면서 십자가, 복음 여기에다가 내 것을 턱 하고 붙입니다. 교회 안에 가끔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뭘 했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뭘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복음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들어왔는데 야, 복음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게 있으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턱 하고 붙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플러스 표적. 표적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훨씬 예수 잘 믿지 않을까? 딱 표적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또 한 무리의 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려서부터 그리스에서 자라가지고 그리스 철학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례받고 살았던 사람들. 철학이 뭡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 그러니까 야, 이 복음 이거 조금 터프하지 않아? 둔탁하지 않아? 여기에다가 철학을 탁 하고 덧붙이면 이게 얼마나 멋들어지겠네. 예? 그러면 우리 그리스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더 쉽지 않겠어? 저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철학으로 물들어 있는데 이 둔탁한 복음 이거를 그냥 날 것으로 전하면 되겠어? 여기에다가 철학 하나 딱 붙이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쉽지 않겠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다가 뭘 덧붙여야 된다. 유대 디아스포라는 표적을 덧붙이라고 그러고 그리스 출신 철학에 물든 사람은 거기에다가 철학을 덧붙이고 심리학을 덧붙이고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덧붙이고 세상의 것들을 딱 덧붙이면 얼마나 풍성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디아스포라들이요 표적을 덧붙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 그거 미련한 거다. 그런데 복음은 뭘 얘기하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눈에 십자가가 미련해 보입니까? 좀 멋지게 할 수 없습니까? 겨우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임당하는 게 옳습니까? 멋지게 여기에다가 아니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탁 떨치고 내려와가지고 그 권능 있게 하면 우리가 다 줄줄 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십자가가 미련해 보입니까?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사람은요,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멸망하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야,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이거는 내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고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겨지고 생각되어지고 믿어질 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미련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그런 현상이 아주 쫙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성공이 최고의 가치고요, 입신양명,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 눈으로 볼 때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행위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나오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저건 아니야. 좀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무리를 걷고 놀라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저 능력 많은 사람이 왜 저렇게 미련하게 십자가에 달려있어? 저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를요, 똑같은 건도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구역장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미안합니다 이런 용어 써서, 수유리파가 많습니다. 예, 수유리파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수유리에서 바라보는 북한산은, 제가 어릴 때 우리 선배들이 야, 저 인수봉, 백운대, 만경봉, 노적봉 뭐 이런 거 쫙 보여주면서 뭐같이 보이냐? 산인데요, 저 케네디 얼굴이야, 케네디 얼굴. 뭐 얼굴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유리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본 북한산이야.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지금 그 은평구에 사는데 언젠가 북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랑 전혀 다른 산을 얘기를 해. 그거는 못생기고 돌멩이만 있는 산이에요. 그 이상한 데 살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구파발 쪽에 가갖고 북한산 보면요, 산이 그렇게 멋지질 않아. 그냥 돌멩이만 우글우글 있는 그런 산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도요, 이쪽에서 바라보느냐 저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왜 저렇게 미련해?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저것을 붙들고 있어?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야, 저건 구원이구나,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어느 쪽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십자가가 미련해 보입니까? 그럼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으로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 얻을 사람입니다. 구원 얻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딱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저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모자라게 십자가에 달려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딱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나가던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거기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당시에 한다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려와도 안 믿어요. 왜요? 잘못된 방향에서 십자가를 바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유대 디아스포라처럼 그리스 철학으로 세례받은 사람처럼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편에서 십자가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를 집행했던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이 병사들 시켜서 예수님 손에 못 박게 하고 다 해서 들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는 것을 바라본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똑같이 십자가 봤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섬기면서 갈릴리로부터 쫓아왔던 많은 여인이 있어요. 예,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세베대의 어머니, 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아주 결정적으로 갈라졌던 두 사람이 있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 행악자 두 사람, 죄인 두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흔히 왼쪽에 있는 죄수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은 너 나 좀 구원해봐. 그러면서 왜 그 미련하게 달려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로 알려져 있는 그 행악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 수유제일교회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십자가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구원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방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세상 철학, 심리학, 이것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네들은 무척 지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학을 연구해 보세요. 심리학을 연구해 보세요. 경영학을 연구해 보세요. 인문학을 연구해 보세요. 수많은 학문을 연구한다고 그것을 깊숙이 들어간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줄 압니까? 못 발견합니다.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못 발견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길을 어디에다가 숨겨놨느냐? 십자가에다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예수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표적을 추구하고 지혜와 철학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이건 실패예요.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무능의 상징이지 능력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이런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도 똑같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사실 요즘이 아니라 수의제일교회에 와서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어서 축구를 거의 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성도들하고 축구를 많이 했어요. 그 축구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시켜줘도 볼이나 주워다 드려야지 뭐 내가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축구 열심히 할 때 나름 축구를 꽤 한다고 생각하고 그라운드에 나갔는데 우리 교회랑 자주 시합했던 교회에 아주 축구 잘하는 젊은 청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으로 볼을 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저 볼을 한번 뺏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젊은이가 오는데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뺏으려고 딱 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축구 잘 모르시죠?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중에 이영표라고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그분이 볼을 몰고 가다 보면 상대편 선수 앞에서요 뭘 하냐면 발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그걸 헛다리 짚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하다 보면요 그 프로 선수들이 이 사람 볼을 뺐다가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가 볼을 몰고 오는데 내 앞에 오면서 쫙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볼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저기로 가고 나는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볼 걸 봐야 되는구나. 제대로 볼 걸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독교에 붙여놓은 거 보시지 마세요. 철학 보지 마시고 심리학 보지 마시고 세상의 초등학문 보지 마시고 예수 보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보게 되길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요 십자가 놓치고 예수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자랑했는데 어느 날 깨보니까 지옥에 가 있으면 이거보다 험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멸망 얻을 자들은 뭘 붙드느냐? 표적을 붙듭니다. 지혜, 철학을 붙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그러지 마라. 뭐예요? 헛된 거 붙들지 마라. 십자가 붙들어야 구원 얻는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뒤로 와서 뭐 붙들었어요? 예수님 옷자락 꽉 붙들었더니 모든 문제 해결되고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구원 얻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십자가 붙드는 공동체 돼서 덧붙였던 것 표적이나 지혜 다 떨쳐버리고 예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좀 복음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멋들어졌으면 좋겠다. 십자가가 너무 처절한 거 아닌가? 미련한 거 아닌가? 이런 미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볼 때 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십자가를 굳세게 붙들고 믿음으로 정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에 헛된 것으로 덧붙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며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